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남북 왕국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아내를 1,000명이나 두었고 그 이방인 아내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산당을 지어주므로 이스라엘이 급속하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남과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요. 여기 PPT 화면 한번 보십시오. 분열된 남유다 제1대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되었고요. 이제 다음 화면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제1대 왕은 여로보암이 됩니다. 주보에도 이 도표가 있는데요. 이 도표를 어려서 성경책에 끼워두시고 이제 우리가 이 역사서를 읽을 때 이 도표를 함께 보시면서 읽어야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면 그것은 이제 분열된 북이스라엘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다라고 나오면 분열된 남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5장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왕들이 점점 더 타락하고 변질됨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더욱 어렵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잘못되어 가고 사람들이 극도로 타락되어 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유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매 7년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다 모아놓고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다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해서 듣게 하고 또 배우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백성들을 잘 가르쳐야 했지만 이 율법, 이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원인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일반 백성들처럼 7년에 한 번씩 율법을 읽고 배우는 정도로는 안 되고 이 왕들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개인 성경책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 성경책을 항상 자기 옆에 두고 매일 말씀을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하는데 솔로몬을 비롯한 그 어느 왕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자신들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자신의 신앙 상태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달아야 그것을 고칠 수가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 상태도 점검해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옴으로 인해서 건강한 신앙생활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악순환만 반복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열왕기상서 1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자, 이 여로보암은 이제 분열된 북이스라엘 제1대 왕이고요.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 자, 아비암은 이제 여기 화면을 보시면 남유다 두 번째 왕입니다. 아비암이 분열된 남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자, 이 아비암이 3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아비야가 신통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래서 아비암은 아버지 르호보암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악한 짓만 합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자,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의 행위가 악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 다윗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그 다윗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이것은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간음 사건을 말하는 거죠. 바세바 간음 사건 외에는 평생에 요압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로브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그 나라를 징계하십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 아비암이 선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요, 악한 일만 하다가 죽게 됩니다. 자, 8절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아사는 이제 남유다 세 번째 왕인데 9절 이하에 이제 남유다 세 번째 왕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자,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은 겨우 3년만 다스렸는데 아사는 무려 4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의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2절 끝에도 똑같이 나와 있죠.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러면 남유다 제2대 왕 아비양과 3대 왕 아사의 어머니가 똑같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버지와 아들의 어머니가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아사의 친어머니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사의 할머니 마가가 아사의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 감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죠.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일을 피하고. 자, 이 할머니 마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보고는 그 할머니 태우의 일을 피할 정도로 이 아상은 아주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태우의 일을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자, 이 산당이 우상의 원상입니다. 이 산당은 솔로몬이 만들어줬죠. 남유다는 솔로몬이 만든 이 산당으로 인해서 신앙 전통이 변질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사가 다른 것은 잘했는데 이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자, 14절 중반절을 계속 보시면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들었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여기까지는 이 아사가 나름대로 좀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절 이하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이 평화롭고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이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상 역시 위기의 순간이 딱 주어져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6절을 보십시오. 남유다 왕 아사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남한국과 북한국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앞에서 여로보암과 르보암 사이에도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고, 이제 그의 아들들인 아사와 바하사 사이에도 이렇게 일생 동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7절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남유다 왕 아사와 앙내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요, 남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이제 국경선을 가로막고 라마에다가 요새를 건축합니다. 국경선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남유다 왕 아사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이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너무나도 형편없는 왕이고 또 남유다 그 아사왕이 아주 정직하게 정치를 잘한다는 소문이 북이스라엘까지 퍼지다 보니까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경선을 넘어서 남유다로 이제 탈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바하사왕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국경선에 요새를 건축하고 수비대를 배치시키면서 이 남유다를 위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요를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위협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정도를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사가 정도를 가지 못하고요, 그만 흔들려 버립니다. 이 아상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실수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안군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자, 아사가 일평생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심지어 할머니가 섬겼던 그 혐오스러운 나세라 상도 불태우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 태우의 일을 폐해버리고 또 동성애자들도 내쫓고 그렇게 참 정직하게 행했던 이 아상이 이러한 위기가 닥쳐오자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요, 아람 왕 베나닷에게 엎드려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상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댑니다. 여호와의 곳간에 은금을 가져다가 이방 나라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오늘 말씀과 같은 어떤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인생 가운데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끝까지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너무 조급하여서 본문의 아상처럼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펴주시기도 전에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자신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조급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정도의 길을, 믿음으로 정도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상은 안타깝게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아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자, 그래서 아사 왕이 여호와의 곳간에 있었던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베나닷이라는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내가 이 북이스라엘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으니 제발 나를 좀 도와달라 하면서 이방 나라 왕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그 북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가당과 아벨 벳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자, 이 아람 왕 베나닷이요, 아사 왕이 준 은금을 받고 대신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쳐줍니다. 이 당시에 아람 왕은 상당한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북한이 아무리 약하다고 해서요, 일본에게 그 북한을 대신 쳐달라 그런 부탁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일은 정말 믿음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아상의 행동이었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도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 북이스라엘 왕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자, 아람 왕 베나닷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북이스라엘 왕 바사가 라마에서 요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이에 아상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멸망하지 못하게 하여, 그래서 이제 한 사람도 빼지 못하게 해서 그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이 북이스라엘이 라마에서 건축하다가 중단한 건축자재를 남유다가 다 가져와서요,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해서 남유다의 국경을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건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렇게 해서 남유다 3대왕 아사가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처음에는 나름대로 잘을 했지만 마무리가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사가 노년 때 이제 발에 병이 들어서 고생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25절 이하는 다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남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이 나답은 북이스라엘의 제2대 왕입니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자, 이 아버지의 길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는데 그 아들 나답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자,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하나같이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죄를 짓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요 단 한 명의 정치관 왕도 역사 가운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합니다. 후대 왕이 더 악한 쪽으로 신기록을 갱신하고 더욱더 악을 행하는 쪽으로 이 북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간혹 정직한 왕들이 등장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 남유다도요 완전히 변질이 되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 이 바아사는 이제 북이스라엘 나다방의 군지관인데요. 이 바아사가 그 나다방을 모반하여, 그래서 이제 나다방이 2년 정도 통치했을 때 바아사가 구테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 나다방을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자, 북이스라엘 왕 나답이 악한 행동을 계속하니까 이 군지관 바아사가 구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이 바아사가 제1대 왕조 여로보암의 왕조를 구데타를 일으켜서 이렇게 심판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자, 이렇게 구데타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데타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셔서 이 죄를 지은 여로보암 왕조를 심판하신 것이죠.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그 북이스라엘 왕이 되고, 남유다도 부족하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훨씬 더 많이 타락을 하고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자, 여기에 각주를 좀 달아 놓으십시오. 열왕기상 14장 10절, 열왕기상 14장 10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고요. 그 열왕기상 14장 10절을 보면 지난번에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내 집 사람 중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죽어도 장사 지내줄 사람도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그래서 이런 죄가 아주 참 크다는 거죠. 자기 혼자 죄를 짓는 것도 큰 죄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바아사가 자신들도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도록 한 죄로 인해서 이렇게 여로보암 왕조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3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자, 그래서 이제 아상과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 왕 사이에도 일생 동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북왕국인 그 첫 번째 왕조가 여로보암 왕조였는데요. 이 여로보암 왕조가 열왕기상 14장에서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거름더미를 썰어버린 같이 맑게 썰어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이 여로보암 왕조가 2대까지 이어지다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군사반란을 일으킨 바아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제 3대 왕이 되게 됩니다. 자, 33절 말씀 보십시오. 남유다의 아사왕 셋째의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북이스라엘의 제 3대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자, 이 바아사가 구데타를 일으켰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또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아사 왕도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 자, 34절 말씀 보십시오.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 바아사 역시도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그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 이제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이 예후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북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북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썰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이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건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런데 이 바사의 아들 엘라도 참 시원찮지 않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여호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 이 엘라는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입니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자, 이 엘라라는 왕은 또 뭐 하도 시원찮게 정치를 하니까요. 뭐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제 시므리라는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시므리라는 북이스라엘의 그 일군 사령관인데요. 이 시므리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엘라를 쳐 죽이고 왕이 됩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엘라가 디르사에서 안공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그래서 이제 군사력 절반을 통솔하고 있는 그 제1군 사령관, 그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그래서 이제 구테타를 일으킨 거죠.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 엘라 왕을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상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느냐면, 자, 13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13절 말씀 줄을 쳐놓습니다.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되어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그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의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조, 그리고 또 여로보암 왕조 다음에 구테타로 세워졌던 바사 왕조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더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의 일군 사령관 시므리가 이제 5번째 왕이 됩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의 아상 제27년에 시므리는 북이스라엘의 5번째 왕입니다.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자, 시므리가 바상조를 심판하는 일에서 임받고는요, 7일 동안 왕이 되었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왜 이 시므리가 7일밖에 왕을 하지 못했느냐면, 자, 지금부터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지간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음해. 그래서 이름이 다 비슷합니다. 시므리, 오므리, 또 앞에 그 여로보암, 르호보암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표를 보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오므리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제2군 사령관인데요. 오므리는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군 사령관 오므리에게 이제 시므리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때 오므리가 화를 내면서 왜 시므리 너만 왕을 해먹느냐, 나도 왕이 되고 싶다 하면서 오므리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이제 자처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2명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자, 이 오므리가 이제 전쟁터에 있던 군인들을 싹 빼가지고 와서 디르사 성읍을 함락시켜 버린 거죠. 그러자 이제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이 되었다가 성이 함락되자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하면서 오므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아주 참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요, 이 시므리가 안공 요새에 들어가서 안공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그래서 이 시므리가 왜 심판을 받았느냐면, 자, 19절 줄을 칩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북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죄가 첫 번째 죄이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까지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므리의 7일 천하가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벌써 몇 번이나 구테타가 일어났습니까? 여기 이제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칼이라고 적어놓은 게 있죠. 칼. 이 칼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구테타로 일어서는 낭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3번이나 구테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배반한 대가를 배반함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이렇게 참혹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으로 이제 오므리가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1절 이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북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자, 구테타로 이렇게 정권이 세워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는 그 디브니라는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므리와 디브니 두 세력 간에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22절 보시면,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상 제31년에 오므리,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입니다.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역대 왕조 중에서 가장 악한 왕조인 오므리 왕조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 앞으로 이제 4대까지 왕위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도표를 한번 보시면 이 오므리 왕조는 아시아, 요람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참 악한 왕조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가 이 오므리 왕조가 통치한 시기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오므리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로 일컬었더라. 자, 이제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되었느냐 하면,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은 2달란트로 산을 샀기 때문에 그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할 때 이 리아가 땅, 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롯데리아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롯데의 땅이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세멜의 땅, 세멜리아가 사마리아가 된 거죠. 세멜리아가 사마리아로 부르기 쉽게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는 세겜이었죠. 여로보암이 세겜을 수도로 정했고, 두 번째 수도는 디르사였는데 바하사 왕조가 이제 디르사를 수도로 정했었고요. 이제 오므리 왕조가 세워지면서 이 수도를 다시 사마리아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의 기원이 나오는 본문이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갈수록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두워지고 타락 일변도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너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건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제7번째 왕 아합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아합 왕은요, 천하의 못된 왕입니다. 이 아합 왕도 못된 사람이지만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매우 악한 여인입니다.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지 악녀의 대명사가 됩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의 아상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죠.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악한 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이세벨이 이제 자기가 섬기던 바알신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가져와서 이렇게 섬기게 되고요. 남편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알신을 섬기도록 합니다. 종교 암흑기 36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잠깐 섬기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오면서 이 바알신이 자취를 감췄는데 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다시 바알신을 섬기게 되고 더 나아가 아세라 목상까지 섬기게 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악한 종교가 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입니다. 이 가정한 종교가 북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더욱더 어두워지게 됩니다. 자, 32절 말씀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사마리아 성에 바알신이 건축이 됩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런 악한 짓을 아합과 이세벨이 하게 됩니다. 자, 3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에 각주를 좀 달아놓으시고 여호수아 6장 26절이라고 좀 적어놓으십시오.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시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여호수아 예언대로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을,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람들의 무지와 타락으로 점점 더 어렵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천사들도 맡은 일을 숭숭되이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귀신들이 방해해서 일이 좀 지체되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천사들은 숭숭스럽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해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역사가 이렇게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구절은 사실 없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를 써내려가는 존재는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두 손에 이 역사를 맡겨주셨고 그리고 사람에게 역사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는 그 잘못된 역사를 써내려간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하고 변질된 사람이 역사를 주관하게 되면 반드시 역사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 역사는 타락 일변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진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타락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가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실 만도 한데 뭐 곧바로 개입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의지와 또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진리의 길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더 타락을 해서 이제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께서도 직접 개입을 하시게 됩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처럼 너무 타락을 해서 회복 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개입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다음 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요. 이 역사를 지금 현재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두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어떻게 써내려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심판도 하신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잘못되어가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을 많이 흘리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더욱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 손에 이 역사를 맡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역사를 써내려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써내려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 주사랑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제대로 결정을 하고 제대로 결단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열심히 성경을 배우셔서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하시고 또 오늘 본문처럼 열왕들이 저질렀던 그런 어리석은 일을 다시 반복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또 아름다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